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특별 찬송 우리 찬양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 유호종 목사는 사람인데 사람이 전하는 말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지만 제 배후에 계시는 뒤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저의 이 말이 성경 말씀과 함께 딱 합착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할 때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큐티 묵상할 때에도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큐티에 있는 활자 때문도 아니고 큐티에 있는 글자 때문이 아니라 큐티에 담겨있는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기를 망각할 때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 줄 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사랑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고 늘 평강과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말씀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17절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내 곁에 서서,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즉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17절 말씀에 있죠. 나에게 힘을 주심은, 힘을 주는 이유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복음 전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즉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라.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또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 선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즉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사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복음을 베풀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흘려보내면 될 것입니다. 분에 넘치게, 내 분수에 넘치게 하는 건 교만일 것입니다.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파할 땐 근데 전략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이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12명, 13명도 아닙니다. 14명도 아니고 12명을 세워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라 보내시는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 70인 전도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해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전략적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몇 차입니까?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만 했습니까? 계속 관리하고 서신서를 보내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략적으로 복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한국인, 현지인에게 복음 전파를 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떤 전략이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전략 외에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전략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3가지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발리아니 교회, 또 야야산비나님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한국 문화. 너무 이게 먹힙니다. 속된 말로 먹힙니다. 우리 현지인 청년들에게 또 한국 음식, 또 한국어,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초대하고 이렇게 할 때 문화에 젖어들면서 또 교회로 또 오게끔 할 수 있고, 또 찬스를 주시면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전략을 우리가 구상하고 해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현하고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갔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떡볶이 김밥 때문에, 떡볶이 김밥 준다고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게 됐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고 교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야 라고 말했던 저인데, 떡볶이 김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그걸 먹고 칭찬 듣고 사랑받고 남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문화로 접근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전략을 구상하면 좋겠다, 저는 깨달음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랑을 부어준 것입니다. 제가 떡볶이 김밥 때문에 일단 갔습니다. 먹었더니 야, 더 먹어. 한국의 그 정, 권사님, 그 노년의 그 권사님의 그 정 때문에, 야, 이곳은 올 때마다 떡볶이 김밥 줄 수 있는 곳이구나, 올 때마다 나를 칭찬하는구나, 올 때마다 너 왜 왔어 이렇게 말 안 하고 계속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 정을 느끼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제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리어로 이번에 보니까 라사사양, 이게 정으로 번역된 걸 보게 됩니다. 라사사양, 이 정이 있으면 사람은 정에 이끌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기 전에 일단 문화, 그 다음에 정, 라사사양, 사랑을 막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전략을 행할 때에 교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인 현지인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걸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 자체를 전하는 전략입니다. 때로는 그냥 바로 복음 전하는,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복음 전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했는데, 그런데 그냥 문화에 젖어서 사랑받으려고 오는 거는 진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사형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결국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나의 죄를 다 토설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저는 지금 이 자리로 계속해서 오게 된 걸로 저는 믿어집니다. 결국에는 복음 자체를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로, 사랑으로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파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생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은총도 주십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 화면에는 구출되었느니라 이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글 개정일 것 같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삶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 마귀의 그 입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풍파의 입일 수 있습니다. 그 입에서 물리기 전에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가 물기 전에 그 입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려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리기 전에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린 다음에 건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리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기 전에 건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자의 입에 들어간 상태였지만 사형리라는 복음의 핵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사자의 입에서 물리기 전에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사형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그냥 타락한 인생으로 저는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자의 입에 또한 들어간 상태였지만 어떤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저는 역시 사자의 입에 물리기 전에 저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전에 저는 건짐받았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사자의 입에 들어간 상태였지만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결국에 복음의 핵심을 듣고 내가 목사로 살아야겠다. 이것 또한 건짐받은 것이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인생의 어떤 믿음, 사자의 입에 건짐받은 그것에 대한 간증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자의 입에 들어간 상태였지만 거쳐간 사역지와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저는 더욱더 복음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어떤 삶을 다짐하게 되는 사자의 입에 물리기 전에 이것도 건짐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묵상 가운데 이 시간에 간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자의 입에 물리기 전에 건짐받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이 건짐받은 이 경험을, 영적 추억을 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셔서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는 놀라운 열정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한국인에게 또 현지인에게 복음 전파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트레이 보네포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즉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너무 과격합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지만 죽으라고 부르셨다. 결국 이 디트리 보네퍼는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틀러에게, 나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려고 히틀러 당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고언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악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 우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악한 일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완전 노년기에 쓴 것입니다. 곧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쓴 것인데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연륜과 신앙에 아주 깊이가 있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악에 빠진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을 때 건져내 주셨다.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악한 일에서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주신 은혜만이 우리가 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오늘 인니어로 배웠는데 소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지인 크리스천 그룹들이 소르가 우리는 결국 갑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함에서 그래도 빠져나오고 자충우돌 넘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일어선 상태로 늘 복음 전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악에서 건짐받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악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악함에 계속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함에 잠식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서 침체된 상태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그 반자르에서 들어오실 때에 과속방지턱, 이거를 저도 어제 배웠는데 인도네시아로 폴리시 띠두로, 경찰이 자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재밌다. 공식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폴리시 띠두로. 그런데 잠자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악함에서 건진받을 때 우리는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함에서 건진받도록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악함에서 건진받고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져내시고, 이것은 타동사인 것입니다.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주신다라는 타동사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악함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악을 저지를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악하게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은혜를 받으셔서 악함에서 멀어지는, 악에서 건진받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큐티를 통해, 매일 기도를 통해, 매일 찬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뿜데따 린다 개카베베 목사님, 린다 목사님이 이곳에서 아직까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적응해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사무실이 비전센터 그 앞쪽 교실에 사무실이 있고 저는 가운데 쪽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이 야야산 비날무에 또 한 명 더 늘었구나. 우리 교인들 다 기도하시고 사모님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또 한 명 늘어났구나.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그 체험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악함에서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 큐티 말씀,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찬송을 늘 부르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악에 물들어갈 때쯤 또 악에서 건진받고, 죄악 속에 빠져 잠식될 때쯤 또 건진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악을 멀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악을 멀리하도록 인도함을 받다가 결국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18절 중반절 말씀을 또 보시면 18절 말씀에 지금 한글 성경이라 그렇지 하늘 왕국,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을 보시면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소르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큐티, 기도, 찬송, 예배 등등 영적 수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은혜를 받고 악에서 건진받고 결국 천국에 우리를 쏙 집어 넣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결국 은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길로 잠식돼서 들어가는가,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도 신앙이 좋으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믿음을 저버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저는 그분이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주님 제게 오셨군요. 저를 천국으로 천국으로 집어넣으시려고 오셨군요. 이게 평안하게 임종한다면 더 그게 복되고 덕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에서 건진받으려면 늘 주님 앞에 영적 수단으로 큐티, 말씀, 기도,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평안을 얻고 악에서 건진받고 은혜 얻고 악에서 건진받고 이렇게 평안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평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 소르가 그곳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위로와 치유를 받으며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복음 전파와 악에서 멀어지도록 은혜를 붙잡기로 다짐하는 모든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